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요? 혹시 오늘도 이런 생각을 하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셨습니까?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꼬이고 엉망진창인 것 같아 억울하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을 비극의 여주인공처럼 포장하며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신세를 한탄하고 앉아있다고 해서 그 누구도 당신을 구원하러 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어줄 신도 없고 당신의 불행을 대신 짊어질 영웅도 없습니다. 이 차갑고 냉혹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기어이 살아남아 보란듯이 웃고 싶다면 끝까지 남으십시오. 여기 평생을 끔찍한 병마와 고독 속에서 몸부림쳤지만 고통에게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고통을 사랑해버린 미친 남자가 있습니다. 절벽 끝에서 스스로를 구원하며 춤추었던 광기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오늘 이 시간은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 따위는 건네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당신의 나약해진 정신머리를 산산조각낼 거대한 망치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30분 동안 니체의 망치로 당신을 가두고 있던 패배주의의 감옥을 부숴버리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나쁜 것이고 피해야 하는 것이며 내 인생에 있어서는 안 돼, 불청객 취급을 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아, 왜 이렇게 힘들지? 뭐가 잘못된 거지? 라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우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묻습니다. 야, 이 멍청아. 누가 인생이 편안해야 한다고 했어? 니체에게 인생은 원래 고통 그 자체입니다. 삶은 편안한 휴식이 아니라 끝없는 투쟁이고 전쟁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무언가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싸우기도 전에 총을 버리고 힘들어 죽겠네 라며 징징거리고 있는 꼴입니다. 니체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는 20대 후반부터 죽을 때까지 끔찍한 편도통과 위통에 시달렸습니다. 발작이 한번 시작되면 며칠 동안 눈도 뜨지 못하고 구토를 하며 방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나중에는 시력까지 잃어 사실상 장님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몸만 아팠을까요? 그는 평생 고독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 루살로메에게 거절당하고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당했으며 하나뿐인 여동생마저 그의 철학을 왜곡하여 그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객관적으로 보면 완벽한 실패작이자 비극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벌써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미쳐버렸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긍정적인 철학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이여, 올 테면 와봐라. 내가 다 받아주겠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 속에서는 인간이 절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시련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신의 형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크고 단단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찾아온 기회입니다. 베리석이 조각가의 망치질을 견뎌야 아름다운 조각상이 되듯 당신 또한 고통이라는 망치질을 견뎌야 초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왜 나만 힘들까라는 나약한 소리는 집어치우십시오. 대신 이렇게 외치십시오. 이 고통이 나를 얼마나 더 위대하게 만들려고 이러는가.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운명을 사랑하는 태도, 즉 아모르 파티의 시작입니다. 아모르 파티, 단순히 네 운명을 받아들여라 정도의 체념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광기 어린 사랑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날 악마가 찾아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너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좋았던 것뿐만 아니라 끔찍했던 모든 고통과 실수와 후회까지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영원히 무한하게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 모래시계가 뒤집히듯
너의 인생이 영원히 똑같이 반복된다면 너는 그 악마에게 저주를 터붓겠는가? 아니면 그 말이 신의 선물인 양 기뻐하며 악마에게 키스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이별의 아픔, 돈 없는 서름, 사람에게 당한 배신, 이 모든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수만 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발 그건 싫다며 도망칠 것입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초이는 다릅니다. 초이는 그 끔찍한 운명 앞에서도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말합니다. 그래, 이것이 삶이었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당신이 당신의 운명을 이토록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망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의 고통조차 당신의 운명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그 조각을 버리면 당신의 인생은 미완성으로 남습니다.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찌질했던 과거도 당신의 비참한 현재도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껴안고 춤출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니체는 세상 사람들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낙타의 단계입니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 뜨거운 사막을 묵묵히 걷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과 도덕에 순종하며 삽니다. 너는 착하게 살아야 해. 너는 성실해야 해. 너는 남을 배려해야 해. 이런 무거운 짐들을 등에 짊어지고 끙끙거리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복종하는 삶입니다. 혹시 당신의 모습 아닙니까? 남들 눈치 보느라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못하고 싫어도 억지로 웃으며 꾸역꾸역 참고 사는 모습 말입니다. 니체는 이런 낙타 같은 삶을 경멸했습니다. 그것은 노예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착한 게 아니라 비겁한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남이 시키는 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자입니다. 참다 못한 낙타는 어느 순간 짐을 내던지고 사자가 됩니다. 사자는 사막의 왕입니다. 그는 기존의 질서와 권위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해?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사자는 아니요, 노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들이받고 으르렁거리는 반항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사자 단계도 완벽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파괴할 줄만 알지 창조할 줄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싸우느라 늘 긴장해 있고 분노에 차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분노에서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니체가 꿈꾸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아이는 과거를 후회하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놀이에 몰입하여 까르르 웃습니다. 모래성을 쌓았다가 무너뜨려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웃으며 새로운 성을 쌓습니다. 아이는 세상의 규칙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스스로 놀이의 규칙을 만들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합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낙타의 짐을 벗어던지고 사자의 분노를 넘어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라. 당신의 인생을 심각한 비극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처럼 대하십시오.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싸우면 그만입니다. 남들이 비웃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즐거우면 그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놀이로서의 삶, 예술로서의 삶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단계이십니까?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낙타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화가 잔뜩 난 사자입니까? 부디 춤추는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삶의 무거움을 웃음으로 가볍게 날려버리십시오. 니체는 신은 죽었다는 폭탄 같은 선언을 던졌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올밤매던 모든 절대적인 가치, 즉 도덕, 관습, 타인의 시선, 사회적 통념이 이제는 힘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신이 정해준 대로 살면 되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간다는 정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정답지가
찢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무엇이 옳고 그른 거지? 니체는 이 혼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라고 합니다.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것은 곧 당신이 정답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사라진 자리에 당신이 올라서십시오. 당신이 당신 삶의 신이 되십시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남에게 묻지 말고 당신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당신을 기쁘게 하고 당신을 성장시키는 것이 선입니다. 당신을 병들게 하고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악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가치의 전도입니다. 세상이 겸손해라 라고 가르친다면 당신은 당당하게 나는 오만해지겠다 라고 말하십시오. 세상이 양보해라 라고 강요한다면 당신은 나는 쟁취하겠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든다면 그것이 곧 당신의 도덕입니다. 남들의 도덕책을 찢어버리고 당신만의 법전을 쓰십시오. 우리는 흔히 동정심을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동정심이야말로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독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얼핏 보면 착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짐으로써 둘 다 무력하게 만들 뿐입니다. 게다가 동정심의 밑바닥에는 묘한 우월감이 깔려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참 안 됐네. 나는 저 정도는 아니라 다행이다. 이런 비겁한 안도감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친구의 고통을 동정하지 마라. 대신 그의 고통을 묵묵히 지켜봐 주어라. 네가 그를 돕고 싶다면 부드러운 침대가 되어주지 말고 딱딱한 침상이 되어주어라.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방이 고통 속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냉정하게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안락함을 제공하는 것은 그를 영원히 약자로 만드는 짓입니다. 당신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동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어서 그래. 나는 상처받았어. 라며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자기 연민은 마약과 같아서 순간적으로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차라리 차갑게 뺨을 한 대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십시오. 당신은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 모든 시련을 뛰어넘을 전사입니다. 미체의 철학 중 가장 매력적이고 위험한 개념, 바로 권력의 의지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이라고 하면 흔히 정치인이나 독재자를 떠올리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권력은 남을 지배하는 힘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성장하려는 근원적인 생명력입니다. 식물이 딱딱한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힘, 상처난 살이 다시 아물고 더 단단해지는 힘, 예술가가 혼신을 다해 작품을 만들어내는 힘, 이 모든 것이 권력의 의지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먹고 자고 숨 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동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어하는 상승의 욕구.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진짜 엔진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기력하고 우울하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권력의 의지가 꺾여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에 머무르려 하지 마십시오. 안정은 정체이고 정체는 곧 죽음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풍랑이 일지 않는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항해는 없다. 위험하게 살아라. 도시를 베수비오 화산비탈에 세워라. 너의 배를 미지의 바다로 띄워라. 불안함과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십시오. 그 불안함이야말로 당신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편안함에 안주하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늙어갑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새로운 도전을 감행할 때 당신의 생명력은 가장 뜨겁게 타오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니체는 우리에게 망각의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하며 삽니다. 과거의 실수, 10년 전의 부끄러운 일, 누군가가 던진 비수 같은 말 한마디, 이 쓰레기 같은 기억들을 보물단지처럼 끌어안고 끙끙거립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화 능력만큼이나 망각 능력이 필요하다.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 배설하듯이 나쁜 기억과 감정도 깨끗하게 배설해야 합니다. 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마치 뒤를 보며 앞으로 걸어가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꾸 넘어지고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과감하게 잊으십시오.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당신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위한 최고의 복수이자 치유입니다. 망각은 신이 주신 문지기와 같습니다. 당신의 내면이라는 성스러운 궁전에 잡동사니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문지기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니체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 초인이 될 준비가 되었는가? 초인은 슈퍼맨처럼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고통을 긍정하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극복해 나가는 인간.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춤을 출 수 있는 인간. 그가 바로 초인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초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삶의 무게를 저주하지 말고 춤출 수 있는 무대로 만드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당신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조연 배우로 생각하십시오. 당신에게 닥친 그 시련을 당신의 영웅서사를 완성시켜줄 극적인 장치로 받아들이십시오. 삶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춤추는 별들 사이를 떠도는 먼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짧은 소풍 같은 인생, 기왕이면 신나게 춤추다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니체는 말합니다.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내면의 혼돈을 지녀야 한다. 당신 안의 혼돈과 불안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찬란한 별을 탄생시키기 위한 산통입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며 이렇게 외치십시오. 아모르 파티. 나는 나의 운명을 사랑한다. 오라, 고통이여. 이것이 삶이라면 다시 한번 당신의 그 당당한 외침이 우주를 뒤흔들고 당신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벼랑 끝에 서 계신가요? 두려워 마십시오. 그곳이 바로 당신이 날개를 펴고 비상할 출발점입니다. 떨어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만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니체의 망치질이 당신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트렸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유일한 창조자이자 파괴자이며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당신의 그 뜨거운 피를 믿으십시오. 당신의 그 고귀한 고독을 믿으십시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면 그 벅찬 감정을 댓글로 남겨 선언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초인으로 살겠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비장한 선언이 모여 이곳 지혜의 서재는 뜨거운 에너지로 가득 찰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압도적인 지혜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위대한 초인이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 밤 그 초인을 깨우고 뜨겁게 춤추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운명을 살아나십시오. 지혜의 서재가 함께합니다.